네, 2024년 2월 17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24절까지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향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주일이라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살아 숨쉬게 하신 하나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또 알게 하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정말 애쓰고 힘쓰며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다가 이제는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자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오직 쓰임받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오늘 오후까지 또 이제 오늘 2부 예배 드리고 또 오후 세미나 또 갑니다. 세미나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오직 주님이 뜻만 나타나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날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고 깨닫고 알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제가 이제 제가 상담할 일이 많았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죠. 교회를 다니시는 분. 그런데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뜻대로만 나아가는 것.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신앙생활이다. 나의 생각, 감정, 나를 부인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것은 내 생각이다. 내 뜻이다. 그렇게 제가 상담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참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이 고백이 천국 열쇠라는 말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고백하는 시간,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부인,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어렵다고 하지만 또 어렵지도 않고 쉽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때는 힘들죠. 물론 십자가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다 있지만 그래도 나만의 십자가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이제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면서도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십자가를 벗어나서 하나님 따를 수가 없죠. 십자가 안에서도 주님을 따르다 보면은 내 믿음이 자꾸자꾸 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자꾸자꾸 따듬어져서 그 다음에 어떤 십자가가 와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 그것을 저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주님 만나는 믿음이 생기는 자로 주님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결정하고 이끌 권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아무리 천국 열쇠 말고 믿음의 반석이라고 인정받는 베드로라 할지라도, 천국 열쇠를 알고 믿음의 반석이라고 인정받는 베드로라 할지라도 주님보다 앞서 났으면 그거는 사탄이죠. 내 생각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주님보다 앞서 나가서 자신의 생각으로 일을 하면은 그거는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이 나한테 꽉 찬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나를 내려놓지 않고 자기가 자꾸 하나님 말씀 따로 놔두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려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 십자가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절대로 그건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는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되네, 이런 결론이 나거든요. 그런 말을 대부분이 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 세상에 내 뜻대로 되었다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차츰차츰 많이 저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 종교생활한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 나서 어떻게 사는지를 잘 몰라요. 어디서 나서는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 내가 어디서 나구나 알지만 대부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거는 몰라요. 그냥 어떻게 사는 거는 모르고 그냥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충분히 자기 자신이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 자꾸 무언가를 의지하는 사람이 많아요. 꼭 교회로 와야 믿음,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만 내가 하나님 자녀고, 세상에 나가면은 또 세상에 빠지는 거고, 또 어떤 목사님을 의지한다는 것, 어떤 누구를 의지하는 것, 그거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믿음 훈련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은 기도를 하며 그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 중에도 스스로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의 그 말씀으로 싸워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저는 계속 기도로 돕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들은 기다림과 지켜보는 사랑으로 우리가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서 기다림과 지켜봄이 성숙의 열매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고난을 필수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고난이 필수예요.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본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런 정말 엄청난 힘든 고난은 아니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 속에 고난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소 그것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고난을 축복으로 이기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죽어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내 삶의 그 어떤 십자가를 믿음으로
견디면 내가 죽으면 내가 없고 하나님만 나타나는 그런 나의 그 삶이 되면은 내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면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은 고난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봅니다. 아, 하나님이 저도 마찬가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각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을 주셨지? 그럼 이 고난을 또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시네. 이렇게 말이 스스로 툭 튀나옵니다. 그래서 고난이 힘들어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한 자매의 모습을 바로 우리 오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매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시골에 사는 어느 자매가 몹시도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이 자매가 엄청난 고난이 있어요. 자기 안에는 자기 스스로는 이것이 고난이라 했겠죠. 그래서 주여 너무 힘듭니다. 주여 너무 힘듭니다 하고 계속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어느 날 꿈에 그녀가 큰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가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는 걸 봤어요, 꿈에.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 너무 힘들어요. 예, 주님 목 쓰이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우니까 주님은 목 쓰이지 않습니까? 좀 무거운 이 십자가를 좀 가볍게 해주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잘라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이 자매가. 이에 주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잘라주셨어요. 그 기도를 응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매는 꿈속에서 3번씩이나 자기의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결 십자가를 잘라주시니까 가볍고 편안했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요단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또 꿈에. 뒤에 오던 다른 사람들은 큰 십자가를 강에 턱 놓더니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 하늘나라로 건너갔습니다. 예. 그런데 그 자매의 십자가는 이미 잘려가지고, 예, 이렇게 뭐 다리를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자매는 너무 서러운 나머지 강가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면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이미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그 자매가 꿈에서 깨어났는데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지니라 하는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예. 그 자매는 이에 아멘 아멘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다 있어요. 누구든지 십자가가 있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런 주님을 따라가면은 그 십자가도 그 무거운 십자가도 가벼워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내 믿음이 없을 때는 내가 보기에 그 십자가가 무거운 것 같이 생각되지만 이 믿음이 생기면 그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저도 정말 엄청난 십자가 속에서 제가 너무 무거워서 사실은 실제로 내 이제 이 어깨하고 이 어깨 등 목 뒤가 뭐 엄청나게 이 십자가로 내가 무거운 짐이라 생각하니까 여기가 너무너무 아팠어. 막 스트레스 받아 가슴도 아프고 어깨 근육 다 아팠는데 자꾸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또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또 하나씩 나아가고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여튼 뭐 본 있는 사람도 보고 목사님 말씀도 듣고 내가 성경 직접 읽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십자가가 자꾸 가벼워지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제가 믿음이 없을 때는 엄청난 큰 십자가였죠. 그러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고난이 너무 많을 때는 강야에 나가서 완전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강야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만 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는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믿음이 자라고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음으로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고난이 없으면은 십자가의 그 고통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진실한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진정 구구절절히 그렇구나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진실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의 그 영화 있잖아요. 지저스 클라이스트. 제가 그 지저스 클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고 제가 주일날 오후에 부활절날 오후 예배를 마치고 오후 예배는 간단히 하고 지저스 클라이스트 영화를 보여주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데 그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갈고리로 막 그 등짝을 막 엄청나게 때려가지고 그 갈고리에서 살 가죽이 막 떨어지면서 피 흘리는 그것을 보고 저도 엄청난 고통을 당했거든요. 폭력적인 고통. 근데 그것을 보고 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예수님의 고통을 딱 보고 나를 비교하니까 내 십자가가 너무 작은 거예요. 나는 십자가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나의 육적인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 상처 때문에 엄청나게 내가 상처를 받고 있었거든요. 막 그냥 억울하고 막 속상하고 막 너무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다른 사람 겪지 않는 고통을 겪을까 했는데 그 지저스 클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고 예수님의 그 등짝을 갈고리 때리는 그 피 흘리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제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상처를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어렵고 힘든 고난은 십자가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십자가로 이겼다고 말이 있잖아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축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분으로만 안다면 우리는 그분을 반쪽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지만 그와 동시에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도 함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함께 보여주셨는데 주님을 모시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이용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탄 마귀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좀 그래요. 자기는 믿음이 없으면서 계속 기도해 줄래요. 기도해 주세요. 무엇이든 그것이 응답돼. 자기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을 생각 안 하고 자꾸 기도를 부탁을 해요. 기도를 부탁은 하되 그 기도의 힘이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능력이 있고 더 힘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그 믿음을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통과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자기는 믿음이 없는 채로 믿음을 잘할 생각도 안 하고 자꾸 기도를 부탁하니까 그게 응답이 오도록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니까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자기를 믿으라고 자꾸 믿음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보면 실족한 사람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다가 오래전에 다니다가 안 믿은 사람. 제가 며칠 전에 발산역 9번 축에서 만난 어떤 어머니 61세 어머니는 처녀 때 엄마하고 여두순 녹음교회를 손잡고 다녔답니다. 엄마하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결혼하고 난 뒤에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하니까 그냥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저를 만나게 하셔서 그러면 교회를 다니지도 않은데 예수를 믿는데요. 자기는 예수를 믿대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자리를 놓치지 않아야지.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옆에 이게 근에 있는 데가 앉아 계시길래 그 말을 딱 듣고 여기 이 말에 지금 내가 말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옆에 좀 앉아도 됩니까? 하고 앉아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얘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거는 그냥 입으로만, 지금은 교회를 안 가고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정말 제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예, 그 제사함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영적 기도를 시켰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이 시간 되어서 이제는 순종하고 제가 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목자를 만나도록 기도하겠다. 확 믿음 회복하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실족에 있는 것도 원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전도자를 만나서 또 일으키게 하시고 또 일으키게 하시고, 하여튼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육적인 자녀도 부모 말을 안 듣고 지 뜻대로 내가 사업에 망하고 막 이렇게 결혼해가 이렇게 하면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치다보잖아요. 말을 안 들으니까 끝까지 정말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부모는 늘 그 마음이 있잖아요. 저도 우리 딸 둘이 아들 하나가 있지만 늘 고생 안 하고 육적으로 살지 않고, 저는 영적인 사람을 이제 지금 목자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런 고생 안 하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도 기도는 간절하고 있지요. 때때로는 찔러보기도 하고 때때로 하는 말씀을 전하기도 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이끄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자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말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로 자꾸 이끄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녀가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으로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잖아요. 예,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했으면 그것이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따르다는 이콜루데오라 같은 이콜루데오라는 말인데 같은 길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클과 로드가 합한 말인데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길을 고집한다면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예, 같은 길을 가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이 가신 길을 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왜 선교사들이 그 아픈 고통과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곳에 가서 선교를 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을 하느냐. 그런 십자가를,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그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믿음을 보고 견디고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살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십자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려운 고난을 안 겪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러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저 십자가는 나보다 더 무거운데도 너무나 편안하게 행복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뜻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부인해야 갈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가는 것이, 내가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서 부인하다는 말은 인연을 끊는다는 뜻입니다. 예, 인연을 끊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면 결단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도 예전에 신앙생활 하면서 한 10년은 우리 남편이 제사를 원하기 때문에, 제사를 너무나 정말 거룩하게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난 데는 제사는 우상숭배 절대로 지내면 안 되겠다는 깨달았지만 제 뜻대로 안 됐어요. 계속 하나님이 저는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제사를 하면은 구약에는 우상숭배하면 저주를 받았잖아요. 계속. 그래서 어떤 분이 제사 지낼 때 음식마다 십자가를 막 그리면서 하라 했어요. 십자가를 그리면서 했어요. 결국은 10년 만에 그 제사를 이제 안 하기로 하고 우리 교인들과 장로님, 목사님을 초청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예배를 드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고 난 뒤에는 집안에 어떤 어두운 그 묶인 것이 슬슬 풀리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애굽의 미련을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홍해로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축복받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제는 정말 저주를 받는 일들도 생기고, 구약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죽임도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리워도 결코 돌아올 수 없도록 하신 그 홍해 사건을 보면은 노예의 삶을 구현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노예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챙기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정말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같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해야지.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결단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세상 생각, 나의 육적인 생각, 나의 뜻, 나의 감정,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은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 근데 단호하게 결단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녀도 자기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많아요. 그 결단을 하면 되는데 자꾸 니미적거리고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 그 결단하는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결단, 이거는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뜻이면은 내 모든 그 손해를 보더라도 결단하고 딱 끊어야 돼요. 끊고 나면은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하나님이 또 그를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신앙생활로서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에 머지하고 그 사명을 또 깨닫고 그 사명의 눈이 이제 밝아지면은 하나님께서 또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도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도 말씀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할 수 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제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 몸을 쳐 복종하지 못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로 내가 버림을 받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예,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 지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스스로 신의 위치를 부인하고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신의 위치는 전능하시고 가장 높으신 그 자리를 부인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의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왜?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한 가지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큰 십자가를 지었지만 우리는 내 개인의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정말로 예수님은 스스로 신의 위치, 전능하시고 가장 높으신 그 자리를 부인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육신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큰 일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 하다가 실종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예. 제가 다녀보면은 어릴 때 교회 다닌 적이 있고 뭐 처녀 때 교회 다닌 적이 있고 뭐 얼마 전에도 교회 다닌 적 있고 그런데 뭐 목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실족하고 뭐 바빠서 못 가고 이런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제가 영적 기도. 제가 이제 예전에는 한 20년 전에는 길거리 다니면서 막 이러면 영적 기도는 안 했어요. 그냥
예수 믿었어요. 예수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필리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가 또 부족합니까? 준비해가 갈 그 드렁크를 다 준비해놓고 물으니까 영적 기도를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제가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생각나고 깨닫고 알게 해주려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딱 영적 기도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저는 뭐 필리핀을 간데도 필리핀이 또 제가 좀 무지해가지고 필리핀이 뭐 천주교 국가인지 그것도 몰랐어요. 가보니까 천주교 국가인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천주교를 믿는다, 뭐 마리아상을 자기 집에 딱 걸어놓고도 자기는 죽으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면 몰라요. 다 그래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고 지금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면 몰라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고 제가 가지고 간 그 영어로 적어놓은 그 영적 기도를 다 해주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해주고 왔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구나. 예. 그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대로 자기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저는 말씀을 꼭 믿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행한 겁니다. 그도 내 말을 믿기 때문에 제가 시키는 대로 영적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지금까지 뭐 지금 신앙생활 해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아직도 내가 세상적으로 내 세상의 욕심과 욕망 그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지배를 당하고 내 생각에 지배를 당하고 내 감정에 지배를 당하는 것은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우리가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속 안에 믿음이 중요한 거죠.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 우리는 자신의 목의 고난이 다 있어요.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고난이 다 있습니다. 그 고난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그게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그 뜻대로 행하다 보면은 내 십자가 그렇게 큰 십자가가 너무 작아지는 걸 느낍니다. 작아지고 결국은 그 십자가 내 곁에서 떠나는 것을 제가 느꼈다니까. 아주 그냥 고질적인 그 악한 십자가, 알코올 중독, 폭력 십자가 그것이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정말 제가 죽고 싶었다니까.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런 고통 가운데 제가 놓여가지고 막 앞이 캄캄하고 맨날 절망 가운데 얼굴이 새카맣게 타고 간도 타고 막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배드리고 찬양함으로 그것을 다 주님께 맡기는 시간을 자꾸 가지다 보니까 자꾸 그 십자가, 그 큰 십자가가 작아지는 거지. 그 믿음이 또 없고 돌아가면 또 육적으로 돌아가면 또 엄청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은 저를 신앙이 자라도록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예배 자리에 앉게 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전도 현장에 가다 보니까 전도 현장에 가서 더 저희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달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고통까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부정합니다. 예. 성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잖아요. 이 말씀을 깊이 마음속으로 새기고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저도 저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 말로 선포하는 거고 그러면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냥 생각하면 있는 거와 다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주인이 돼서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또 그런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고 그 뜻대로 행하다 보면은 십자가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 자기가 어떤 것에 아직 내려놓지 못해가 그 세상의 어떤 정보에 눌려가지고 계속 왜 이러지 왜 그건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분명히 이 땅은 마지막 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걸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왜 이래 돌아가지? 와 이거 왜 이래 또 전쟁이 일어날까? 아우 세상이 왜 무섭네.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될 것이라 나에게 그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 뭔가를 물어보고 신앙이 좀 자라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말씀 안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배자리 앉고 기도하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나한테는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너무 염려해가 거기 빠져가지고 바빠서 예배자리를 놓치고 교회를 못 간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들 있으면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1일부터 24일까지 일본 전도를 갑니다. 오사카. 하나님 미리 그곳에 가셔서 정말 작업해 주셔서 어디를 가야 될지 장소와 또 하나님이 택한 백성 준비된 자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는 날 또 오는 날까지 지켜주시고 또 복음빛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입니다. 개척 멤버와 일꾼과 물질 응원자, 영적 돕는 자, 전도 동력자 더 많이 붙여주시고 복음빛 TV와 복음빛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자를 세우는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번 일본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제는 다시 또 다른 지역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셔서 제가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기도로 맡깁니다. 하나님 충만해가지고 더 큰 전도의 불, 성령의 불을 받아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그리고 또 선교비를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선교 비용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 전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우리가 가는 모든 그 경비를 비행기와 숙박을 이제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또 가서도 또 다른 비용이 들지 않도록 또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간절히 이 땅에 와서 정말 전도비를 붙이고 그 전도지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전도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정말 선교사 전도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감당하시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건강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